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주정빈 목사님, 저와 나이는 같지만 목회 선배님이십니다.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장로님들께서도 선교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한 30분 떨어진 작은 소도시입니다. 타코마에서 지금 9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고요. 미국 분이 한 40분 출석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이민 성도님들이 한 중고등부 청년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이 내린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서프라이즈 문화입니다. 서프라이즈는 깜짝 놀라게 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죠. 청혼을 한다든지 또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놀래켜서 감동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주인공이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깜짝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놀래는 것도 다릅니다. 막 울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굉장한 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봉에 살아요, 아프리카. 그런데 두 아들을 이민 보냈어요. 근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주일에 6일을 꼬박 매일 일하고 고생하던 어머니인데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딴 말을 못해요. 그저 울기만 하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기만 하고 그리고 오로지 엄마만 불러요. 정말 이 놀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놀란다는 것은 곧 감동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놀라시느냐? 믿음 보시고 놀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 보시고 놀라시고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보고 놀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음으로 놀라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셔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셔요. 거기다 감동을 받으셔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보고 놀라시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보시고 놀라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시는 게 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공통된 질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라셨어요. 어떤 믿음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오늘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소모품이에요. 병들면 고쳐주지 않아요. 고치는데 돈 들어요. 그러면 고쳐줄 의무도 없고 아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냥 종은 그냥 소모품일 뿐이에요. 거의 물건 취급이나 사람 그 짐승을 취급하는 정도의 수준이 바로 종들이었어요. 노예죠, 노예. 소유물이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기니까 고쳐주고 싶은 거죠. 백방으로 고쳐주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누가 청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했어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그 백부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자기 종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종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자격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청하는 장면이 오늘 2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계층인 로마 이방인이, 백부장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신분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백부장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인지 몰라요.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 병사를 100명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이죠. 장교였어요. 사실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백부장을 누구도 좋아할 수 없어요. 로마 군인들을 적대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자기 종도 사랑해서 병도 고쳐주고 사랑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백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나의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로의식이 있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섬긴 걸로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회당을 세워줬고 그리고 종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나는 기도도 응답받아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백부장은 자기 한 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한 일을 그냥 칭찬하고 자랑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전도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해요. 늘 찾아가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신방도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늘나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치장도 하고, 나를 위해서는 내 몸도 건강관리도 하고, 나를 위해서는 피부 미용도 하고, 나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투자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움직이죠.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편이 미국 분이세요. 저희 교회는 남편이 미국 분이면 미국 분이 한 40명 정도 계세요. 그런데 존슨 송도인데 이분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희 타코마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군부대가 5번째로 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거기에 모여서 사신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미국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존슨 송도는 고혈압과 당뇨예요. 심해요. 그래서 2 다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고 식도암에 걸렸어요. 거의 투병 생활을 10년 하세요. 10년. 그런데 몇 달 전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정진희 집사님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를 한시도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머리 깨지고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이모전시 가야 되고 병원 이모전시 응급실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 정말 나가고 싶은데 예배를 나갈 수가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잖아요. 10년을 투병생활 하는데 이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이 남편이 병들어 있어도 좋으니까 옆에 사람만 자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는 못 나와요. 왜냐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옆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위암과 식도암이 암 바이러스가 다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완전히 치유를 받고 이제 건강이 이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분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인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민교회에서는 기적이 있습니다. 저희 최미숙 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들이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에요. 사회생활 적응을 못해요. 40살인데 대학 졸업하고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밤새워 게임만 하고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예배자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모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 한 번도 안 빠져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중보하며 기도해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봉사는 헌신하는 자리에 계시고 늘 예배자로 사세요. 그런데 지금 대학 졸업한 지 아들이 수십 년이 됐는데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느 날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학교 버스 기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버스 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반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내의 사랑의 기도가 남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모든 것이 묶여있고 닫혀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기적의 주목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은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복음화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포에 있는 그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 묘가 500개가 있어요. 500명의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묻혔어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질병으로 천국 가신 분들이 그 양화진에 묻혀 있죠. 그런데 그 조선 땅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2,95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대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섬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20%, 25%를 복음화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이름을 버리고 한국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5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원두우, 호돈, 원한경, 석호필, 모삼열 선교사님이세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나쁜 것을 막는 힘의 원천, 이런 뜻이에요. 이 원두우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오늘날의 연세대 서브란스 병원도 그분의 헌신으로, 그 복음전환 열매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교회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두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의 부인이 호돈이에요. 서로 좋아하고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명성왕후의 주치의였고 의료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분이 바로 원두 선교사님의 부인인 호돈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리암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이름이 원한경인데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돌처럼 굳은 이로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러스 오튼 언더우드는 아까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아버지예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죠. 이분은 석호필라는 한국 이름을 졌어요. 바로 한양에서 태어난 경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원한경과 석호필 선교사님이 제암리 교회 그 일제가 만행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폈잖아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세계에 알리신 분이 바로 원한경 석호필 선교사님이셨죠. 그리고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모삼열인데 동물의 털을 성씨로 삼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분은 그 짐승을 잡는 백정의 친구로 2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천국 가신 분이 바로 모삼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준 이름을 버리고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바로 이 5분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양화진에 가면 묘비명이 있어요. 그 묘비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님 묘비명은 조선 인사를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천연 선교사님은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 내 식구들만 사랑하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도행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넘어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선교해야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흥은 선교에서 나옵니다. 저희에게도 300명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12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해년마다 모셔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했을 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셨고 선교했을 때 영혼의 열매를 많이 부어주심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돕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작은 물질로 후원하는 그 선교원금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둘째 되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은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놀라십니다. 8절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은 군인에게 명령하는 지휘관이죠.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위만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질서가 있고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백부장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세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황제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이것을 백부장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신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모이는 것을 폐하고 그리고 모임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구의 선교사로서 가서 설교할 때 제가 있을 때 100명 모이던 교구가 40명, 50명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이민교회는 지금도 모이는 것은 잘 모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다 돈 벌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이 돈의 권위 앞에 굴복했구나. 내가 돈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불편 없이 살고 이렇게 물질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권위 앞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의 권위 앞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 권세를 갖습니다. 주의 종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직접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장로님들, 훈련 받으신 장로님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장로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그 모든 리더십이 부흥이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담임 목사님을 정말 서포트를 잘해야 돼요. 저는 처음 갔을 때 제가 처음 왔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때때로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한 분만 와서 이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담임 목사를 잘
서포트하고 보필하신 분들이 됐어요. 교회가 평안해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정말 이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러면 백부장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런 분이라고,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시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아름다운 복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이제 물질의 권위 앞에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다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예수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그 돈의 권위, 사람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